오늘 우리가 이 첫날 이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주제가 성경 속의 새 아침입니다. 성경 속에는 세 번의 아침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 번의 아침,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세 번의 아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새날 새 아침이라잖아요. 그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침이다. 이렇게. 뭐, 날마다의 아침이 있지만 한 해의 시작이니까 아침이고 12월 마지막이 넘어갈 때는 저녁이 되고, 그죠? 밤이 되고,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아침을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천지창조의 아침입니다. 이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천지창조의 아침을 말씀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것은 천지창조의 아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혼돈한다는 것은 무질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지을 때 처음부터 질서정연하게 지은 게 아니고 일단 크게 이렇게 지었는데 뭐 하나 이렇게 질서정연함이 없는 무질서에 있더라. 그 다음에 공허하다. 그는 텅 비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아멘이죠? 만물이 안에 텅 비었다 이거죠. 하늘에는 새도 없고 땅에는 동식물도 없고 바다에는 어류도 없고 텅 빈 그러면서도 뭐 하나 질서가 없는 무질서 속에 텅 비어 있었는데 문제는 흑암이 깊음이 있고 깜깜해서 그 모든 것이 가려져 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셔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창조하고 보니까 만물이 드러났는데 그 무질서와 텅 빔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가면서 창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무질서를 질서정연하게 산을 올라가고 고로 내려가고 무튼 드러나고 바다는 이렇게 물은 바다로 모이게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무질서가 질서로 충분히 채워지게 되고 거기다가 하늘에는 새를 짓고 또 저 하늘 위에는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하늘에는 이제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시고 땅에는 동식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바다에는 각종 해초와 어류들이 충만하도록 해서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만물이 충만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것을 빛을 통해서 만물을 밝히 드러내놓고 거기다가 창조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나가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두 번째 아침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아침은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창조의 아침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지으시는 거듭남의 아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두 군데다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출애굽기 34장 1절로 4절 이하의
두 번째 이 창조의 아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받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이 돌판을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으로 요약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서 그 법을 받아 내려오는데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 걸 보고 이 10계명을 사나리로 던져서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 신비에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져서 범죄하고 타락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버린 그 상황을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의 법이 깨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다시 너는 그 처음 판과 똑같이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그 판에다가 내 계명을 다시 새겨주겠다라고 해서 모세가 아침 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어서 준비해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40일 동안에 그 판에다가 하나님의 10계명을 다시 새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깨어진 우리 신비 속에 깨어진 하나님의 계명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거를 거듭남의 아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더 구체화돼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거듭남의 아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빛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죠? 태초에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는데 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 1장 1절을 초월해가는 요한복음서는 더 먼저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계신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안에 빛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은 다른 빛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생명의 빛이더라는 것이죠. 생명의 빛.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태양빛과 견주어서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빛이 있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 빛을 태양으로 말미암아 주관하게 하시던 저 하늘의 태양빛과 이 빛을 견주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진리에 박지 못하면 이 빛이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묵상하고 궁구하면은 그 빛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태양빛은 세상 만물을 밝히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아침을 맞이하면서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어둠 속에 있던 걸 드러내서 이렇게 밝혀 나갔는데 이거는 두 번째 아침을 맞이하는 이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이 빛의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 하늘의 태양빛이 참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빛이 참이냐 하면 이게 참이고 저거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는데 남녀를 지으셔서 부부로 하나 되게 만들어 가는데 이 부부의 남자와 여자 이 부부가 하나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된 교회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느 것이 참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참이고 우리는 그림자라는 거지. 저 참된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림자는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아멘이죠? 그 사실은 우리는 이 부부가 참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부부가 더 영원하다.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남편과 아내를 지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에베소서에 이 부부가 하나다라고 말씀해서 내가 이 비밀이 크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으로 드러내시던 그 하나님, 그 빛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상징적인 존재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더 참되고 이게 더 영원한 것이고 이게 더 시작이 더 이전으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참된 빛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태양빛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모든 생명의 빛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고 만물이 이 생명을 얻듯이, 그죠? 뭐를 에너지원이 태양이잖아요. 저기 없으면 모든 만물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되시면 아멘. 근데 이 빛이 있었다는 거죠.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비쳤는데. 그 어둠이 뭐냐? 죄에 빠진 인간의 마음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 그래서 죄되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어떤 제목, 영화 제목인가 뭔가 어둠의 자식들. 이렇게 어둠이라 표현한다. 죄된 삶을. 이거 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죠. 저 하늘의 태양은 사물을 비추지만 이 빛,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빛은 사람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 안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텅 빈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태초에 만물을 창조했는데 창조 처음에 보니까는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중에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숨겨지고 가려져 있었듯이 지금 우리 인간의 태어나는 본성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마음에는 질서가 없어. 조석변이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하나 기준이 없어요. 이거 드시면 하면 또 마음속에는 텅 빈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허해지니까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공허하니까 막 아무거나 챙겨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가져도 다음이 없는 욕심을 가지는 겁니다. 왜? 이 안에 공허함이 있으니까 뭔가 채워야 될 것 같아.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입으로 갈고 뭔가 들고 가듯이 사람은 뭔가를 채우려고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면 내 거든 넘을 거든 관계없이 다 챙기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욕심이 끝이 없다는 말이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 안에 텅 빈 마음,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이 공허한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들어와야 충만해집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보화가 내 안에 채워져서 충만해지면은 다시는 뭔가를 끌고 들어와서 채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 안에 진정한 만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거린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부요를 얻고 나니까 마음에 충만함이 생겨서 다시는 구걸하지 않는 인생이 되듯이 말이죠. 말씀 생각나죠? 그것처럼 인생들은 무엇을 모르니까 자꾸 끌어당겨서 자기 것으로 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허전함이 있으니까. 허전함이. 그리고 지난달 간증도 했습니다만 김삼만 대동기계 김삼만 우리나라의 농업의 선구자로 불리는 농기계의 선구자로 불리는 대동기계 김삼만 회장, 이분이 60이 돼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었는데 하루는 집안 거실에서 손수건을 이렇게 눈에 씌우고 이렇게 가만히 기대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모님이 앞에 맞은편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었는데 좀 쉬고 계시나 생각을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어깨가 잔잔하게 흔들리더라는 거죠. 사모님 보니까. 그러더만 점점 격력해지더만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사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여보 왜 그래요? 왜 우세요? 왜 그러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나라도 하지 못한, 정부도 하지 못한 거 일본에 가서 말이야 차관도 얻어가면서 그걸 해냈다니까. 최초로. 그런 분이 울고 있으니까 왜 그러느냐? 내가 허망하다는 거야. 내 인생이 너무 허망스럽다는 거야. 돈 번다고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업에서 성공했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야. 남들은 우와 이러겠지만 자기 안에는 여전히 허망해요. 왜? 영혼의 텅 빔을 물질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족해 보려고 하겠지만 남들은 가람뱅이가 많고 이런데 나는 이만큼 업적을 이루었다. 나는 대거룩을 이루었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해 보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영은 영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텅 비어있는 이것을 물질로 채운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러니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저 하늘의 태양은 만물을 그냥 이렇게 비춰지지만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던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에게. 우리 어두운 마음을 비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어두운 마음을. 왜? 어둠 속에 있으면 자기가 안에 텅 비어 있는지 무질서한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는 겁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몰라. 럭비공처럼 말이죠. 럭비공, 다른 공은 딱 던지면 방향을 따라서 날아갑니다. 그죠? 돌뿌리에 안 맞으면 그냥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리 던지면 이리 가고 이리 가고. 근데 럭비공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집 던지면 이놈이 어디로 튈지 몰라. 그래서 럭비공이라는 거잖아요. 어디로 튈지 몰라.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조석 밴니가 돼서 어디로 튈 줄 몰라. 오늘은 이렇게 튀고 내일은 저렇게 튀고, 어떨 때는 양심으로 튀었다가 어떨 때는 욕심으로 튀었다가, 어떤 거는 쾌락을 튀고 어떨 때는 돈을 튀고, 이거 조석 밴니가 돼서 튈 수 없어요. 왜? 무질서하니까. 마음이 질서가 없어요. 그러나 주의 은혜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면은 그때는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은 저를 예측할 수 있어요. 이는 절대로 물질로 안 튑니다. 쾌락으로도 안 튑니다. 언제나 일정하게 주의 진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측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질서가 잡혀있다지 이 안에는. 그리고 욕심으로 행치 않습니다. 왜? 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게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이 부요함을. 이 영원한 부요함을 말이죠. 사도들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전하는 걸 보세요. 이게 얼마나 보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 가면 이거 알려줍니까? 이 생명을? 안 전해줘요. 이 진리를 누가 알려주느냐 이거죠. 이거는 하늘의 보화요. 하늘의 보화. 아무도 아는 게 아니야. 특히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복이 있는 겁니다. 왜냐? 이거 이 목회자들 세계 속에 있는 내용이 아니야. 내 주님이 나에게 계시로 알려준 것들입니다. 그 몰라요 사람들이. 그 복이 있죠. 복. 내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복이 있다 이러면은 나를 높이는 것 같아서 어쩔지 모르지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진리가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이 전하는 진리가 주의 성령께서 한 절 한 절 나한테 설명해 주면서 알려준 것들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 풀어주신 것들입니다. 이 귀한 거예요. 사람이 몇이 없어서 내가 별로 안 귀한 것이지, 내가 사실은 대형교회 어떤 목사보다 뒤지질 않아요. 오히려 그것보다 월등히 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아야 돼요. 소중한 겁니다. 가치 없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있고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목회자의 대단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나라에 얼마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추종받느냐, 그게 대단한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욕을 처먹고 돌에 맞아 죽고 그래 해도 하나님의 참된 것을 전하는 그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지. 인기가 얼마나 좋으냐가 선지자의 기준을 좋은 선지자, 나쁜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 그릇된 선지자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도 주님은 영원한 왕이시잖아요. 이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다는 거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 빛이 세상에 계셨더라. 누가?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쳤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바 되었으되, 누가요? 태초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주님을께로 나아오지를 않잖아요. 오늘 또 뭐 쓸데없는 엉뚱데 가가지고 저 태양 본다고 정동진 찾고 뭐 찾고 놀러다니고, 그걸 정작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께로는 이 나와 있는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복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이거 대단한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 모든 이들이 하나님 주께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창조된 것도 아니에요. 어디 누구 하나 우리 저기 민서, 미나 두 분이 지었어요? 아니죠. 우리 몸을 빌어서 낳은 것뿐입니다. 그거는 개도 고양이도 저 하다못해 송사리까지도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짓는 게 아니야. 모두가 다 씨로 번식되어 갑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몸을 빌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임변에 맡길 임자를 쓰면 임신 임자가 됩니다. 사람을 맡겼다 그 얘기예요. 누가 맡겨요? 남편이 아내에게 맡겼겠어요? 아내가 아내 스스로 맡았겠어요?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언제까? 좀 장성할 때 키우라고. 그리고 언제 내보냅니까? 부부로 결혼해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되지니라. 그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에 빠져가지고 끝까지 내 새끼라고 그래 끌어안고 있는 거야. 캥거루 족이 돼가지고.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 저기 봤죠? 저 보세요. 담대하게 우리가 딱 내버려. 딱 성경적으로 딱 부부돼서 가 이러고 딱 내보내버렸잖아요. 안 찾아가고 안 찾아오고.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저 아들 내외가 여기 한라에 있어요. 한라에 있는데 딱 한 번 갔어요. 한 번. 그것도 밥 한 번 먹자 해서. 지금 내년 3, 4월이면 2년 아닙니까? 만이 2년. 그동안에 딱 한 번 갔어요. 밥 한 번 먹자고 해서 밥 차려준다고 해서 며느리가 밥 한 번 챙겨준다고 해서 내가 한 번 우리 갔어요. 누구는 뭐 비번을 알려두라 뭘 한다지만 비번이 왜 필요하냐고 안 가는데. 남자가 아내 만나가지고 연합해서 둘이 하나 되어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 되어 살아가라. 그럼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장수하면 내보내면 모든 동물이 다 그럽니다. 저런 호랑이, 사자, 뭐 할 것 없이 다 내보내요. 다 내보내요. 장성하면 새까지도 다 내보내요. 사람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죄에 빠져가지고 내 새끼 하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치타 그런 거 있잖아요. 치타 이런 거 보면요, 동물의 세계 보면은 한 1년 얼마 할 때까지 자랍니다. 이제 그걸 자라는데 좀 컸잖아요.
어느 날에 그렇게 가까이서 동물 사냥법 가르쳐주고 다 부모 가르쳐줘요. 다 구경시켜 철저히 교육시켜요. 그러나서 어느새 이제부터는 제가 잡아먹을 만하다 하는 데에 딱 가면은 어느 날 떠나버립니다. 부모. 그리고 이게 따라 붙으면은 어르는 걸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끝나버려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싹 끝나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해. 왜 내 새끼를 끌어안느냐 이거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다 가르치고 잘해서 교육 잘 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짐승과 좀 다르니까 내보내서도 내가 능력이 있고 자식들에게 뭔가 좀 더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좀 주면 좋지. 그러나 못 줘도 줄 수 없어. 그리고 끝이야. 거기까지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는 것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거기까지다. 거기까지다. 그러면 아싸하게 딱 끝내는 거예요. 우리는. 김영란법을 적용 안 해도 우리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뭐 이렇겠다. 깨끗이 우리를 끝냈습니다. 우리를 깨끗이. 결혼할 때도 상대방 우리 사돈 저에서도 뭐를 어떻게 혼수 부모 됐습니다. 일절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싹 없었어요. 정말로 안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서운하다고 너무 없었겠지 그렇다고 해서 와이셔츠 하나 하고 넥타이 하나 하고 선물로 주셨더라고 저한테. 그래 그거는 했었어요. 와이셔츠 하나 넥타이 하나. 아하. 그 정도 우리가 뭐도 뭐 허례식 근데 쓸데없는 짓 하나 하느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아싸라게 딱 하고 하나님 축복 속에서 딱 하면 되지. 할렐루야.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기가 차게 잘 살아요. 내가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아. 죽겠다고 싸움질 안 하고 찾아와서 말이야. 어머니 난 못 살겠어요. 나 계집 결혼했나 봐요. 후회가 돼요. 이런 소리 안 하니까 막 확실하게 하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쓸데없는 어디로 갔을까요? 하면서 가다 보면 이래가지고 이게 설교가 길어지는 수가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더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은 창조한 내 백성들이고 내 세상이야. 그럼 내가 왔어. 그런데 영접을 안 해. 온 세상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모셔드리라. 주님 모셔드리라. 그래야 영원한 생명 얻는다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사실은 나의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거야. 하나님 없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니까. 이거 드시면 아멘. 그러나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아침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마음속에 비춰지는 새로운 새나라 새아침. 아침 전에 예배하고 올라오라고 하시던 저 출애굽기 34장의 그 말씀처럼 인생의 새나라 새아침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어둠 속에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인생의 새날 새아침을 맞이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영원한 멸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아침입니다. 두 번째 아침. 첫 번째 아침, 세 번째 아침. 그거는 우리에게 덜 중요합니다. 왜? 천지 창조의 아침 우리 몰라도 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아침, 그건 심판의 날 아침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아침에 해가 떠오르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은 예고편입니다. 온 세상을 엎을 것을 하나님이 보이는 예고편이다 그거죠. 그건 심판의 날 아침. 모든 우리의 행적이 드러나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아침이 세 번째 아침인데 두 번째 아침을 맞이하는 자는 세 번째 아침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왜?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말이죠. 빛 속에서 아침 빛 속에서 이 세 번째 아침은 심판의 아침인데 이거는 모든 만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인간의 행적을 드러내서 영원히 심판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갈 때 인간의 모든 악함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날에는
그런데 두 번째 아침을 맞이해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이 세 번째 아침을 절대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막바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음에 캥긴다고 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배척하면 세 번째 아침을 강제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게 되면은 우리 안에 악함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죄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통해 자복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는 빛이 안 비쳤어서 그렇습니다. 빛에 비춰지면 내가 악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제가 그랬죠. 저 양심가라고. 우리 집안에서 인정하는 양심가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 없다고 생각했던 내 모습인데 주님이 비춰주고 나니까 내가 정말로 개 돼지보다 못하고 구더기보다 못하는 거야. 나의 악함이 드러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내 그 악함이 어느 악함이냐 하면은 이 심령 속에 있는 상태와 성향이에요.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상태와 성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빛으로 흑암 속에 갇혀져 있던 내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상태와 성향을 보셨느냐고. 그건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닙니다. 뭔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뭔가를 행동으로 옮긴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태의 성향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삼으시려고 처절하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울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 악함을 보면서 얼마나 탄식하며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속에 제 용서함과 어렵다함을 주님이 알리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제는 살았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은혜를 입을 수 있겠구나. 이 민족이 살았다. 이 나라가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살기는 뭘 살아요? 그 은혜를 입으려고 안 해요. 빛이 왔지만 빛을 전하지만 받으려고 안 해요. 사람들이. 내가 안 전해줘서 그렇습니까? 정말 어떻게든 전해주려고 하잖아요. 이 생명을. 근데 이 모습을 한번 봐봐요. 몇 자석 안 되는 여기에 사람이 안 차는 거 봐봐요. 비싼 돈 주고는 놀러 다니고 무슨 야구 한다면 거기는 비싼 돈 주고 또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앞좌석 앉겠다고 하지만 여기는 앞좌석 금좌석 놔놓고 뒤로 다 봐봐요. 똥좌석을 다 앉잖아. 대부분 다. 야구장에 가면 앞을 앉겠지. 어떻게든 비싼 돈을 주고도 콘서트장 같은 거 앞을 다 가잖아요. 왜 그거는 앞을 가는데 여기는 왜 뒤로 가? 앞을 와야지. 사모해서 우리 장로님만 다 이렇게 사모도 앞으로 오고 싶은데 저는 안 내렸습니다고 뒤에 어쩔 수 없으니까 저러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 앞으로 와야 돼. 왜 뒤로 가니? 조금이라도 더 가려보고 싶습니까? 여기 나무 뒤로 좀 숨고 싶습니까? 은혜를 삼아 앞으로 오셔야 돼. 뒤에 앉아서 앞에서 조는 모습도 쳐다보고 흔드는 모습 쳐다보고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앞에부터 은혜가 다 가다 보니까 다 챙겨 먹고 나면 뒷찌꺼리만 먹으니까 뒤는 은혜를 별로 못 받아. 저도 목사이지만 어떤 집회에 가도 앞쪽을 안 씁니다. 문제는 별로 받아 먹을 게 없어요. 안타깝게도 어떤 목회자를 전하면은 내가 너무 받을 게 없어. 너무 탄식스러워요. 예배 한 시간을 돼도 한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들이 엉뚱한 소리만 하고 가는 거야. 성경 이야기만 하다가 가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심령이 상하는 거야. 내가 맨 앞에 앉아서 듣는데 목회자들이 쌀 세미나를 하든 부흥회를 하든 뭐 집회를 하든 저는 앞쪽을 앉습니다. 은혜 입으려고. 문제는 은혜를 끼치지 못해가지고 안 주니까 하도 엉뚱한 소리만 하다가 끝내버리니까 심령이 상해서 그렇지 조금만 은혜가 있으면 뭐 그냥 행복합니다. 저는 전하는 쪽이잖아요. 듣는 쪽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하는 쪽이니까
누군가가 조금 은혜만 있으면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들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저 강원도와 이 경계선에 여기서부터 강원도 하는 그 경계선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법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밤에 쫓아왔습니다. 사모가 안 갔었거든. 여보 같이 가자. 참 은혜롭더라. 같이 가자. 근데 그때 장로님 같이 있었죠? 우리 최 장로님이 같이 그 세미나 참석했거든요. 이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차를 타고 사모 데리고 오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스피커도 하나 챙겨가고 학교라고 다시 부천으로 왔었어요. 그 밤에 세미나 마치고 밤중에 부실이 둘이서 달려왔죠. 달려와 싣고 다시 간다고. 근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전하는 쪽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요 목사님이 더 은혜롭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위로가 좀 주더라고. 목사님은 처음 들으니까 저 말씀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 설교가 훨씬 더 낫습니다. 더 은혜롭습니다. 그러더라고. 저는 너무 갈급해요. 누군가가 조금 은혜로운 말씀 전하면 나는 너무 감사해져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 듣고 있어요. 그럼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언가를 저 창세기 1장에서 놓은 저것과 요한복음 1장에서 놓은 이것을 비교를 해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 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복음의 강체가 아침이라는 거죠. 이 아침에 복음의 강체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시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어디 있는 말입니까? 창세기.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이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라. 요한복음 1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창세기 1장의 저 빛은 요한복음 1장의 사람들의 빛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존재였다는 거죠. 하늘의 태양빛이 진짜 배기가 아니고 저거는 허상이고 저거는 곧 사라지는 것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이 빛이 영원한 빛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빛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빛이, 복음의 빛이 모든 만민에게 생명을 준다 이거죠.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아멘이죠. 그러셔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던 순서대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재창조. 그리스도를 비추셔서 우리 마음에 공허하고 텅 빈 어두운 마음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비춰지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내 마음이 어둡다는 걸. 그리고 아무런 무질서 속에서 텅 빈 껍데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좀 배웠다고 학식, 물질, 뭐 이런 것 저런 걸 가지고 내가 가졌다고 많이 가졌다고 나는 부자라 이라고 있었겠지만 이 참된 빛이 비춰지면은 내가 텅 빈 내 모습, 공술의 공수가 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면은 텅 빈 공술의 공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물질은 다 던지고 가지만 영원한 하늘의 부요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보화를 챙겨 놨다고. 이 세상에서 나올 때, 저 천국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금은 보화를 챙겨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를 말이죠. 그러니까 공술의 공수는 죄인들을 하는 말이고 주의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공술의 공수로 가는 게 아닙니다. 공수를 왔지만 공수건은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의 부요를 가지고
영원한 부여를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어젯밤에 말하듯이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무한대로 쌓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서 빛을 비추시고는 거기에서 질서를 잡아가고 충만함으로 하늘과 공중에 땅에 바다에 갖가지로 충만하게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드러내 놓고는 이 우리 마음의 질서를 엮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석 변이가 안 돼요. 항상 일정하게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측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텅 빈 공허함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충만함을 두고 이러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고 그 충만함을 그에게 전해준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충만함을.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부요함을 여러분이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나눠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세상의 것은 베풀면 사라지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것은 신기해서 베풀면 베풀수록 더 풍성해지는 500리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 베풀면 나는 빈약해지고 상대방이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피차 더 부유해지기 시작하는 게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이상하다 동전한 입 이러면서 말이죠. 베풀고 굳이 하면 더 많아지고 500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풀면 베풀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더 부유함을 하늘의 부유함이 더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해야만 새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 말은 2020년 새해를 맞았다. 해피 뉴 이어 개똥이라 해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입에 발린 소리지.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을 줘야 받지. 아니 복 받으세요 하면 담은 10,000원이라도 주면서 복 받으세요 이래야지. 입만 가지고 복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개똥이라 해라. 아무것도 없어요. 안 그래요? 한 100만 명이 복 받으라고 하면 복 받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주님이 있어야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세상에 복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맞이해야 진짜 새날 새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맞이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됨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당신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놨어요.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놓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모셔드려서 나는 몰라. 나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는 맞아. 근데 나는 아직 그분을 믿지 않아.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지.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입술로 시인하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값없이 용서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 많다고 그 고백을 못합니까? 여러분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나 같은 자가 구원받겠나? 나는 안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주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은혜가 크다지만 인류의 죄값을 사했다지만 그래도 내 죄는 못 사해. 그 십자가 공로 별 것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내 죄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거라니까. 주의 구원을 멸시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흉악한 법이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이 모든 걸 다 커버하고도 넉넉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고는 우리 마음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공허하고 혼돈된 속에 진리로 충만하게 진리로 말미암아 질서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시면서
무한대로 주셔서 이 안에 텅 빈 공허함을 가득하게.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충만형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넘친다는 말이죠. 흘러 넘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아침, 창세기 19장 23절로 이게 우리가 보던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게 세 번째 아침입니다. 해가 돋았더라. 이 해가 돋았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가 돋았으니까 이거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마지막 심판의 날 아침에 인류의 모든 죄악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행적이 드러나서 그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아침입니다. 심판의 날 아침이에요. 근데 두 번째 아침을 맞이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한 자는 세 번째 심판의 날 아침을 절대로 맞이하지 않지만 두 번째 아침을 피해간 사람은 세 번째 아침을 반드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아침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째, 어둠 속에 묻혔던 모든 사물이 드러난다는 것.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사실은 빨리 마시려고 했는데. 간증 하나 할게요. 지난해 여름에 모처럼 우리 백옥교회가 여름에 1박 2일로 대부도 쪽으로 이쪽편으로 우리가 떠난 적이 있어요. 야유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펜션을 잡아가지고 2층에서 잤어요. 그래가지고 재미있게 놀이도 하면서 또 우리가 풀어놓으면 잘 놀거든. 뭐 신바람 나게 놀았어. 그거 보니까 또 노래방 기계가 있더라고. 그거 잡았지. 그래가지고 또 목사라고 체면을 안 차려요. 또. 그래가지고 또 노래를 부르고 이래가지고 신바람 나게 놀다가 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밤 늦게까지 놀았으니까 아침에 눈을 뜨니까 당연히 나가서 야유회 나갔는데 뭐 새벽 기도를 합니까? 안 하지. 쉬었죠. 놀러 갔는데 그래가지고 눈을 떴는데 태양빛이 쏟아 들어오는데 문제는 온 방이 먼지 투성이야. 이 한풍이 잘 안 되는 집이 구조여서 구조가 한풍이 잘 안 되는 구조. 창문을 혹시 뛰어내리다 자살할까 봐서 그런지 창문을 다 잠가놨어요. 열 수가 없어. 창문은 다 닫혔지. 2층이지 밑에 그러니까 숨구멍이 없어요. 먼지가 막 뻑이었는데 그때부터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오는. 밤에 뛰놀 때 얼마나 굉장했겠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 정도인데. 우리 집에 공기청정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여기 저 청정기 틀어놨으면 금세 잡힐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가슴이 답답. 뭘 말하느냐? 어둠 속에는 안 보여져요. 이 불빛 속으로도 안 보이던 그 먼지가 밝은 태양빛이 착 비치니까 숨이 막히다. 다 느꼈죠? 다 느껴서 우리 대부분 다 그거 느꼈어.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빨리 바깥으로 나가 탈출해야 되겠다. 세상에 지금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어서 우리의 행적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비쳤다 하지만 그래도 많이 감춰져 있어요. 잠시 후에 심판의 아침에 나서게 되면은 자기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일생의 죄악이 다 드러납니다. 단 한 점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한 악한 말들, 추한 말들, 불의한 말들 다 드러납니다. 말들까지도, 생각까지도, 마음의 상태, 성향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객소리 못합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항변이 안 됩니다. 난 몰랐다, 어쨌다 그런 소리 항변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들어놓고 난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나 잘 몰라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합니까? 양심이 다 드러나는데. 자수하여 강맹 찾는 게 제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허물집니다. 나는 죄됩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값없이 주는 걸 왜 안 받아들이고 멸망해 가느냐고. 저거나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 교회 앞에 서서 한번 예배 들을 때마다 10만 원씩 이렇게 뭔가 받았어라도 해야 되는데 이 값없는 은혜를 그냥 주는데도 아니 누구 뭐 거지도 와라 뭐도 와라 하잖아요. 참 세상이 이 비밀을 알았으면 이 교회들이 이 미에 터질 텐데 이 비밀을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만 안다는 게 그죠?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의 아침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아침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두 번째, 이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거듭남의 아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어제까지의 죄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주님을 영접하려면 주님과 동행해 가려면 내가 죄악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대지 우리 어떻게 귀한 분을 초대합니까? 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찬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이 됩니까? 안 되지. 나는 정욕으로 행하려고 하나님은 어려운 길로 행하시고 근데 어떻게 동행이 됩니까? 그러므로 내가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나를 그분께 의탁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는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주의 영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한 것도 보이시고 나의 때때로 잘못된 것도 나타내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는 날까지 새롭게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갑니다. 전날에는 어둠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마음으로, 전날에는 죄된 습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의의 습성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사람은 겉모습은 그 사람인데 속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백성들이 가는 길입니다. 처음 시작이야 그렇지 않지만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지만 주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면서 선하고 어렵고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주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전날에는 죄의 소원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의에 대한 소원이 가득하게 해 주십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괜찮습니다. 주의 성령이 너무 잘 압니다. 나를 지으신 이기 때문에 나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게 임하시사 각자에게 맞는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강권에서 이끌어 간다지만 각자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고 각자에게 맞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었는데 나를 지었는데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거룩한 소원을 주고 제각각 직임대로 성품대로 은혜대로 믿음대로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이끌어간다 이거죠. 강제적으로 너 이거 해 저거 해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러지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통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통치자들은 강제로 이끌어가지만 주님은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이끌어가신다는 것 전혀 다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이 좋으신 주님, 우리를 지으신 주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고 이제도 우리가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그리고 나와 일평생 동행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날에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으셔서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정말 모든 온천을 다 얻는 이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